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입니다. 우리 진복 자매님은 한글 못 읽으시죠? 그렇게. 그래서 옆에서 좀 이렇게 말씀하면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좀 언어가 두 가지로 다 들리시죠? 아마 두 가지 언어가 다 들리실 텐데 좀 참아주시고 한글만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우리 양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붕어빵에서 붕어를 빼면 뭐가 됩니까? 아니요, 진짜 붕어를 빼면 뭐가 돼요? 붕어빵에서 우리 유겸아, 붕어빵에서 붕어 빼도 돼요? 붕어빵에 붕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죠? 네. 있으면 더 안 좋죠. 비리고. 근데 붕어빵에서 팥소를 빼면 뭐가 돼요? 안고 없는 그런 풀빵이 되죠. 풀빵. 그냥 붕어 모양의 풀빵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붕어빵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물이나 개념에는 이 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가치에서 결코 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기 이미 뭐예요? 사랑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앵거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번 나오죠. 한 절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이 아니라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가정이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에서 우리가 기쁨이라는 가치에서 사랑을 빼면 쾌락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는 경건은 자기의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됨은 이 획일주의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가치에 있어서 사랑은 결코 뺄 수 없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기독교인입니까? 사랑할 줄 모르면,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의 사랑,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독교의 사랑이죠. 기독교의 사랑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어떤 심리학이나 다른 철학에서 배우는 걸로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핀트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배운 사랑, 여러분이 아는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개념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이 뭔지 배우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배우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26절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자, 이게 그 비코스, 영어로 비코스로 이렇게 인과 절로 이렇게 연결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는데 그 결과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어떤 사랑인지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삶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이름 중 하나가 사랑임을 그들, 여기서 1차적으로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기 몇 시간 전이잖아요.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뭐가 그들 안에 있게 돼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과 사랑이 불가분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배운 제자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요한이 나중에 요한 1서에서 그 배운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성경의 선포에는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기독교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는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어떻게 근거를 두고 있는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아서 그 사랑으로 인한 깊은 기쁨과 최고의 행복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무한한 원동력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자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선포는 성자 하나님께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성자 하나님이 누구세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께서 사랑스러움의 근원으로서의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저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여기서 제일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 들었으니까. 자, 우리 집사님한테 묻겠습니다. 자, 집사님 사랑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집사님 혼자 자체만의 매력으로 누군가가 영원히 기뻐할 만큼, 변함없이 영원히 기뻐할 만큼 사랑스럽습니까? 그건 좀 그렇죠. 영원히는 좀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그죠? 부부도 때로는 뭐가 돼요? 왼수가 막 되기도 하고, 다시 친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영원히 변함없이 누군가가 기뻐할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분만이 그런 사랑을 받으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의 대상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10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좀 멋져 보이겠죠? 그죠? 그러나 제가 1000억이 있는데 막 저만 잘 먹고 저만 잘 살고 하면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오신 여러분께 10억씩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죠? 느낌이 다르죠? 그 이상의 가치의 영의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은 영원히 그 앞에 두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23절에서 그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신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아름다움도 보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부모가 자녀에게서 배우자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우리 자녀들이 예쁜 이유가 뭡니까? 누가 제일 잘 도와줄까요? 우리 한길사님. 우리 자 하온이가 예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 누굴 닮아서? 예, 엄마 닮아서. 아내를 닮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과 함께 만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배우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아름다움, 그 배우자에 대한 애정에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매력으로 그 누구보다도 눈이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눈이 높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의인도 자신이 노력한 대로 노력한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너무 높으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매력으로 그 눈이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유지해야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초조하고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젠 포기하시겠지. 이젠 버리시겠지. 이젠 나한테 질리셨겠지.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그러셔도 우리가 할 말 없죠? 그러시면 할 말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셔도 너 진짜 질렸다. 똑같은 죄를 어떻게 이렇게 200번 연속으로 짓냐. 질렸다. 이제 끊자. 떠나라. 이렇게.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한정된 매력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큼 사랑스러우신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이 우리의 사랑스러움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움의 근원은 우리의 화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다고 선언한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We are like Jesus.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 본문 나도 그들 안에. 오늘 본문 26절에서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이 신비로운 섭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당사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참여시키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삼위일체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밖이 아니라 기독교의 사랑은 삼위일체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스러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사랑스러움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우심이 우리의 사랑스러움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신적인 사랑스러움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신적 사랑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떤 배신, 어떤 상처에도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나의 신적인 사랑스러움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알면 우리의 자존감이 견고해져요. 근데 그 자존감은 겸손함과 당당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에요. 나의 사랑스러움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나의 사랑스러움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아요. 언제나 당당해요. 여러분의 자존감에 겸손함과 당당함이 언제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주에서 가장 사랑스러우신 분이 나의 사랑스러움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아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수를 더 사랑하시고 예수를 더 닮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하는 사이는 삼위일체 사랑에 묶여있는 놀라운 신적인 사랑으로 견고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진리입니다. 자, 지금 성자 하나님을 배웠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배웠어요. 우리 기독교의 사랑에서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우리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적인 사랑스러움이 우리 사랑스러움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극치로서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극치란 말이 뭐예요?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말해요. 사랑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누가 보여주세요? 성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어렵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계속 보여주세요. 이 두 번째 신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 여러분은 아주 익히 들은 진리로서 별로 어색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처음 들어봤네? 막 이런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니다. 인정하실 분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고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온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심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원래 원고가 없는데 좀 할게요. 뭔가 이렇게 표정을 보면 이게 함께 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 불현듯 이제 원고대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좀 늦게 끝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자, 뭘 예로 들까요? 우리 수정자매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본적인 의미로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로운이가 엄마를 바라볼 때 뭐가 더 좋을까요? 엄마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렇죠? 심지어 미워하고. 그랬을 때 로운이가 이제 커서 그런 걸 볼 수 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거의 뭐 왕비병에 걸린 것만큼 막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만족하시고, 그런 어떤 자기 사랑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로운이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가장 사랑스러운 것을 가장 사랑하는 게 의로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저와 여러분을 스스로를 사랑하면 그런 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가장 의로운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스스로를 기뻐하시고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시는 분이라시라는 사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이 됐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높이시는 일에 아까 우리를 부르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앞에 우리 좀 같이 옆에 앉아주세요. 전사님 사이에 앉아주세요. 자, 이것이 우리가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에 집착하도록 돕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랑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높이시는 일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여러분이 평생 거울만 보고 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왜요? 난 내 단점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아요. 난 내 이 화장 속에 있는 점이 어디 있는지, 내가 더 검버섯이 어디 있는지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저보고 동안이다 하지만 저는 늘 제 거울을 보면서 피부가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이 나이를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거울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아름다움과 의로움의 전부라면 우리는 권태나 절망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그런 거울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냐? 그러면서 계속 나 자아에 집착해서 그 거울 감옥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면서 높이는 것을 즐기게 하신 거예요. 원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 노을이 지는 영상 강이나 구름이 낀 무등산의 장엄한 산봉우리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아름답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과 몰두에서 벗어나서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신 무한히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이로운 감탄의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한히 이 아름다우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영원한 감탄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봐라, 나를 기뻐해라, 나를 찬양해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래, 너 자신이나 봐라, 너 자신을 기뻐해라, 너 자신을 찬양해라 라고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자아에만 집착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마치 무말랭이처럼 쪼그라들고 쪼그라들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납득이 안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그냥 가정이에요. 내 영광은 나에게 충분하다. 온 우주가 나를 높이고 있다. 이 지구의 모든 자연과 생물이 나를 노래한다. 이 태양계와 모든 은하계의 모든 천체의 영광이 다 나의 것이다. 나는 이미 충분한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굳이 너로 인해 영광을 얻을 필요가 없다. 네가 노래를 잘하느냐? 나에게는 나이팅게일이 있다. 내가 달리기를 잘하느냐?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안 보여주죠. 다음에 나누는 거예요. 내가 달리기를 잘하느냐? 나에게는 말이 있다. 내가 수영을 잘하느냐? 나에게는 돌고래가 있다. 네가 오래 사느냐? 나에게는 미세 동물인 나의 물곰은 1500년을 산다. 네가 만들 수 있는 영광의 조명이 어느 정도냐? 내가 만드는 석양보다 아름다우냐? 내가 펼치는 오로라보다 환상적이냐? 더 긴 말이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충분한 영광을 받고 있다.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애쓰지 마라. 차라리 너는 너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떠냐? 너 스스로를 바라보고 너 스스로의 아름다움에 만족하고 그것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어떠냐? 너 자신의 의로움을 찬미하고 살지 그러느냐? 애쓰지 마라. 나는 됐다. 너는 너를 위해서 살아라. 햇빛도 주겠고 땅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할 것이고 나는 너로 인해 영광 받을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오직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됐다. 나는 내가 받은 영광 충분하다. 널 위해 살아라.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울 속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가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전부라면 우리는 아마 미쳐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의로움의 전부가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에서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의로움, 정의의 전부라면 아마 우리는 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또 부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나는 너로 인해 영광을 받기 원한다. 여전히 원하고 있다. 내게는 온 우주의 영광과 찬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로 인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사실 나는 온 우주의 광활한 아름다움보다 저 무수히 많은 은하계의 휘황찬란한 보석별들보다 내가 선택하였고 내 아들의 보혈로 살려낸 너의 손짓 하나를 더 기뻐한단다. 나의 형상을 지닌 너의 그 사랑스러운 숨결에서 나오는 그 작은 한마디 고백을 더 기뻐한단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알기를 원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배수훈 자매님 예를 들어서 우리 정말 조수미 가수 조수미 맞죠? 이름이 맞죠? 조수미 씨가 막 이렇게 우리 배수훈 자매님 참 너무 예뻐요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과 우리 가연이가 우리 엄마 최고라고 노래 부르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우리 수훈 자매님 자매한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까? 조수미요? 아니요. 농담이에요. 사랑하는 내 딸이 하는 음이 안 맞아도 내 딸이 하는 그 노래가 더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거울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세상의 모든 이기적인 사랑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에 참여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란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죠.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성부 성자 간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죠.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이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누가 성령 형제한테 물어볼게요. 성령 형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 성령 형제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네. 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늘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못해요. 변함없이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이기적인 제가? 아마 제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제 예배가 순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때때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결코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 작고 변덕스러운 심장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면 우리는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그럴 만한 사랑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꼭 필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성령님이 언제나 품고 계신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성부와 성자 간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여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작거나 약하거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결코 작거나 약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위대하고 강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온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의 무한한 힘과 기쁨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누구 안에? 신자 안에. 신자 안에 있게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이 신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요,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또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보이는 신성에 충만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성에 충만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의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삼위일체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사랑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성자 하나님이 신적인 사랑스러움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신자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 깊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이 신적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신자를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시켜 주셔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행복은 어디 있냐면요, 내 욕구 만족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행을 다닙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분도 많지만 좋은 거 보러 다니시는 거죠? 그죠? 좋은 거 보러 다니잖아요. 사람은 좋은 거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예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식 때 우리 진복 자매님이 딱 신부 화장을 하고 신부 입었는데, 우리 신부님한테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건 뭐예요? 신랑이 입이 안 다물어지는, 입이 이게 귀까지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감탄하여 입을 다무지 못하고 행복의 극치를 느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신적인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신자를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걸어서 배 타고 다닌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17,000km예요. 오늘날 뭐 차 타고 다니는 것과 다른 거예요. 걸어 다녔어요. 말 타고 다녔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17,000km. 여러분, 마라톤이 몇 킬로미터입니까? 2.19km죠. 그러면 17,000km는 몇 개의 마라톤을 달린 거예요? 마라톤을 치면 400개의 마라톤을 달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 때문에 마라톤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42.1km 달려보신 분 있습니까?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랑이, 어떤 열정이 다리가 휘고 등이 굽고 고질병이 있었던 40대 후반의 이 남자로 하여금 400번의 마라톤, 그것도 막 가면 물병 주고 막 환호 주고 그런 마라톤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돌과 채찍 세례를 베푸는 그런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게 한 것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그 마라톤의 끝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랑이 이런 인생을 가능하게 한 겁니까? 바로 오늘 설명한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도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다른 개념에서 오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는 이 사랑이, 이 사랑스러움이, 이 사랑의 극치가, 이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삼위일체 안에서 발견하는 이 기독교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으로 인해 혹시 상처받는 분 있습니까? 고통받은 분 있습니까? 사람의 사랑으로 인해서 실망하신 분 있습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우리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사랑스러우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있는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갑갑한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우리를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기뻐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행복의 그치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 안에 무한한 사랑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삼위일체 사랑이 우리 안에 이해되고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놀라운 그 사랑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심장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성령 안에 담겨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삼위일체에서 발견하는 이 기독교의 사랑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에게 오늘 말씀 중 주님 한 가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제가 다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해시켜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감정으로 가슴으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일에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독교의 사랑이 다른 사랑이 아니라 자아
파도치적 사랑이 아니라, 탐닉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아공세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삼위일체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 자신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놀라운 삼위일체 사랑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스러움이 우리의 사랑스러움이 되고, 가장 위대한 최고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초청함을 받았으며, 이제 가장 위대하고 무한한 사랑의 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다른 개념이 아니라,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라 삼위일체에서 발견한 이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지게 하시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최고의 위로와 격려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 성도의 마음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처가 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서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파되는 놀라운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만큼 사랑스러운 성도, 그 몸과 가정과 직장과 그 마음 위에 하늘의 놀라운 무한한 사랑과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